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어두웠던 것들이 다 환하게 밝혀지는 이야기. 깨어지고 아픔과 고통과 또한 슬픔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이고, 낙심과 절망한 심령에 한없는 위로와 새로운 소망이 터져나오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는 인간적으로 교만했던 자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포기했던 자들이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고, 사람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원망과 분노도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며 부질없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의 무지함을 우리는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참으로 많은 교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대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한쪽으로는 겸손함으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급기야는 자기의 정체를 형들 앞에 밝히고 있어요. 참을 수 없는 그 감정을, 지금까지 꾹꾹 참아왔던 감정을 이제는 터뜨리면서 자기의 진상을,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이 같이 있었던 시종하는 자들, 자기를 섬기는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서는 억제하지 못한 그 감정을 쏟아놓으면서 여기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큰 소리로 울었다. 요셉이 지금 여기 울었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은 처음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왔을 때에 그 형들을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몰고 갔을 때 형들 중에 제일 큰 형 루벤이 과거에 우리가 즉 요셉이죠, 아우에게 행한 그 못된 죄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듣고 요셉이 그때 혼자 가서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지난 43장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고, 베냐민,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에 요셉이 물러가서 실컷 울고 나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엔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여기 큰 소리로 울었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나 하면 물러간 신하들,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요셉이 큰 소리로 운 것이 물러갔던 신하들에게 들리고 그것이 소문이 금방 퍼져나간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힌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요셉이 참 지혜롭게 형들을 테스트하면서 형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요셉인 것을 밝혀도 괜찮은 준비된 마음인지, 그것을 지혜롭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나
그 마음에 비록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형들이지만 형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립니다. 마지막 테스트까지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결국은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아버지 야곱이 어떠한 상황을 겪어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 중에 특별히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마지막 테스트를 보고서 결국은 자기가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판단할 때에 이제는 때가 찼다. 이제는 형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자기 정체를 밝혀요. 때가 찼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사건은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다 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다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준비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형들이 진정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자기들이 과거에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동생에게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이제는 내가 베냐민 동생을 위해서, 또 다른 동생을 위해서 이제는 내 생명이라도 대신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준비된 그 시간에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힌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준비될 때,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문제 겸손하게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 수 있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나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믿고 그분 앞에 지금 절절 기던 이 형들이 갑자기 그가 나는 요셉이라, 이건 나가 자빠질 일이죠. 여기 보면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니까 요셉이 형들을 초청을 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게 지금 어떻게 혼돈과 또 두려움과 죄책감과 놀램과 이런 것들이 지금 형들에게 가득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얘기가 나와요. 5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아있는데 7절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 말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오. 여러분, 요셉이 자기중심적으로 그동안 되어진 일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면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죽을지 위기를 범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펼쳐나갔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그래도 이만큼 이뤘고, 또 내가 이제는 총리 대신이 애굽에 된,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모든 상황에서 빼놓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평상시에 요셉이 자기가 당한 일, 자기에게 이루어졌던 일, 자기가 성공하게 된 일, 자기가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리게 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안목. 여러분, 이게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주권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을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에, 삶의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에, 삶의 성공과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보느냐, That's a different story. 우리가 고백하는 것하고 실제 펼쳐지는 삶의 상황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요셉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자기의 삶에 되어진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나고 보니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지나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이죠. 형들이 나를 팔아서 보낸 것보다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러니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큰 흉년이 들이닥칠 때에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이 지역의 모든 생명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고,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을, 이스라엘의 자손을 후세에 남겨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을 계속 남겨놓고 그 후손이 창대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대로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언뜻 읽으면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나와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 아무리 요셉이 지혜롭고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가 바로 왕에게 아버지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은 바로에게 또는 바로의 집, 즉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이고 바로는 곧 애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는 애굽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아버지로 삼았다는 것은 애굽 나라의 어른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노예로 팔려왔던 17살에 노예로 팔려왔던 히브리 청년, 청소 청년이 이제는 강대국 애굽의 어른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당신들 형들을 통해서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귀한, 우리의 삶에 해주는 모든 것들을 나와 너와 이 사람들과 저 사람들과 누가 한 일과 또 누가 하지 않은 일과 이런 것들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더더욱 내가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내가 잘해서 성공했고, 이 모든 상황에 내가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지어는 형들이 지은 악한 그 일까지도,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완전한 주권과 섭리를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그 연습은,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신 주권자이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떨지 않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프랙티스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종종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빼놓고 보는 거예요. 나야 어떻게 됐든 나를 빼놓고 그 모든 상황을 다시 재조명을 해보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거를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상황을 얼라우하셨을까? 왜 이런 고통을 그냥 놔두셨을까? 왜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까? 나야 어떻게 됐든 나를 빼놓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재조명해보는 훈련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형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할 일을 얘기를 해줘요. 9절부터 15절은 바로 이제 할 일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5해가 더 흉년이 있는데 이 흉년 동안에 아무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아버지를 데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한 참 권력과 또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셨는데 내가 이것 다 가지고 아버지를 복양하고 당신들을 섬기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어서들 내려오라. 그러면서 아직도 잘 믿지 못하는 형들에게 1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내 입이라. 또 확신을 심어주는 말인데 여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지금 당신들이 보고 당신들이 듣는 말, 이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통역을 세우고 얘기를 했잖아요. 애굽 사람인 척 하려니까. 그래서
히브리 말 하는 통역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그 통역관을 통해서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우리말로, 히브리 말로 내가 직접 당신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확신을 갖게 해 줍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당한 일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그런데 요셉뿐만 아니라 16절부터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왕궁에 다 퍼져나갑니다. 그랬는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또 바로가 요셉에게 좋은 땅을 내줄 테니까 빨리 아버님을 모시고 와서 너희 형제들 가족들이 거기서 다 살게, 내가 애굽에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줄 것이다 해서 나중에 이제 고센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수레를 가지고 가려 합니다. 왕궁에 수레를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아버지를 태우고 오게 하고, 가는 길에 예물을 가지고 가게.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20절에 보면 너희 기구를 거기서 쓰던 거 다 가지고 올라 그러지 말고 그냥 다 놔두고 오고, 여기 와서 애굽의 좋은 것들 다 너희 것이니까 그런. 예. 우리 이민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요즘은 다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서는 그저 대강 정리 다 하고 여기 가서 다 사면 되지 이렇게 하고 오는데, 우리가 이민 올 때만 해도 그 1970년대 초만 해도요, 또 어렵게 이민을 오니까 한국에서 쓰던 거 우리 막 그 부엌에 도마까지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 보니까 웬걸 여기 전부 미제만 있더라고. 자, 이렇게 배려를 해줘요. 이건 뭘 얘기해 주나 하면, 여러분 요셉이 외국인이잖아요. 노예 출신이잖아요. 히브리 노예 출신이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듯이 노예로 있을 때는 좀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줄 줄 몰라도, 이게 어깨를 겨루는 경쟁자가 되게 되면은 이제 누르기 시작을 하죠. 자기보다 앞서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굴러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바로의 왕과 주변의 모든 신하들이 같이 기뻐하고 같이 환영하고 같이 선대. 이것은 요셉이 그만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덕망이 높았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다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온다는 것, 요셉의 가족들이 온다는 게 모두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파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높은 지위 주어졌을 때에, 내가 좀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에 덕을 끼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요셉은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어. 그 형들을, 가족들이 왔다는 것이 온 왕궁의 애굽의 기쁨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형들을 보내면서 빨리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양식도, 길에 가면서 먹을 양식도 주고 선물도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특별히 별도로 주고, 또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특산물 물품들을 실어서 아버지에게 보내고, 암나기 10필에는 참 아버지께서 이제 오시면서 길에서 먹을 양식과 떡과 이런 것들을 잔뜩 실어서 보내면서 24절에 보면,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요셉이 뭐 때문에 다투지 말라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예물을 더 많이 받았고 누가 선물을 더 많이 받았고, 특별히 베냐민은 은 300에다가 더 많이 받는,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말라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이 부탁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형들 돌아가는 길에 서로 책임 추궁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예요. 거봐, 그때 내가 요셉을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 응? 이렇게 됐으니 이제 우린, 그러면서 서로 책임 추궁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다투지 마십시오. 형들이 내게 저지른 일, 그릇에 대해서 이제는 잘잘못을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이제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면서 이제는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 화평을 이루십시오. 이제는 과거를 다시 들춰내면서 원망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서로 책임 추궁하지 마시고 원수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화평하십시오.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한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주님, 구원받고 나서도 오늘도 죄를 범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서로 평화하라.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할 수 있거든 서로 평화하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달아 하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잘못을 고할 때에 용서하고, 서로 부족한 것을 감싸주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서로 화평하는 것,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형들이 아버지에게 이 모든 일을, 그 뉴스를 전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지 않을 수 없죠. 이게 무슨 꿈이냐 생시냐.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근데 언제 믿게 됐나 하면 애굽에서 보내온 수레를 보고 믿어졌단 말이죠.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온 수레를 보고서야 그 다음에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낙심했다가도, 포기하려고 했다가도, 원망하고 고통하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소생함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내 자녀에게, 또 내 비즈니스에, 또 내가 섬기는 사역의 현장에, 가정에, 교회에,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던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한다든지, 또는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과 아픔으로 인해서 포기한다든지, 한 걸음 더 나가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책임 추궁한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데에 어둡게 만들고 볼 수 없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실 텐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이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요셉이 부탁한 것처럼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요셉이 본 것과 같이 이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지금 얼마나 큰 위로와 또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이건 뭐 완전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을 통해서 자기들도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해주고 감싸주면서 자기 죄에서부터 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오고 가면서 요셉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노출시켜서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에게 이러한 은혜를, 참으로 기대에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서 계획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기 섭리라고, 우리가 섭리신앙을 얘기를 하는데 섭리라고 하는 데에는 크게 하나님의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예견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미리 다 앞서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예견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예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다보신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배려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예가 말할 수 없이 많아. 우리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이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에 길을 많이 닦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랬잖아요. 그 길을 닦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들이 이 차지한 영토, 식민지들이 거기서 반란이 일어날 때에 빠른 시일 내에 군대를 파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압할 수 있기 위해서 길을 닦아놨습니다. 또 하나는 각 지방에서 나는 그 특산물들, 그 세금들을 잘 모아들이기 위해서 길을 닦아놨어요. 그런데 그 길이 바울을 비롯한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로마 제국의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는데 아주 용이하게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선교지 그리스와 터키를 가게 되면 아직도 그 로마가 당시에 닦아놨던 길들이 유적으로 쫙 보여지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길을 잘 닦아놨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로마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길을 닦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로마를 사용해서 길을 닦아놓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답답한 상황을 만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 끔찍한 일,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바로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는 요셉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형들도 사용을 하셨고 악한 것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도 완전한 용서로 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서가시며 우리의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또한 예비해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완전하심을 더불어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